그래. 예. 오늘 우리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사이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내몰았죠. 그리고 바리사이는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인물입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죠. 그런데 이런 바리사이의 활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임을 해가지고 끝이 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몇 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대단했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유명한 숀 코넬리 배우가 윌리엄 신부 역할을 했는데 윌리엄 신부는 1318년 죽은 배경인데 이 책이 당시에는 이단 재판 그리고 마녀 재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뭔가 다른 것이 나오면 그냥 검사를 보내가지고 이 검사는 신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두고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그런데 윌리엄 신부는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환멸을 느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한때 공안 검사 말 그대로 빨간 안경 끼고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죠? 다 죄인입니다. 잔인하고 무식한 공안부 검사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사회 체제를 혼란시킨다고 교회 체제를 혼란시킨다고 잡아가두는 일에 윌리엄 신부는 환멸을 느끼고 길을 떠납니다. 북부 이탈리아 수도원으로 잃어버린 하느님을 자기 안에서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거죠. 사실 바오로 사도도 2000년 전에 공안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사이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다행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빨간 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신부가 북부 이탈리아 수도원을 방문한다 그랬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첫날부터 젊은 수사 신부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살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또 죽고 매일같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신부는 예전에 했던 검사 역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기술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수도원 저 가장 구석에 있는 도서관에 거기가 좀 수상하더랍니다. 이 조사가 본격화되자 수도 원장은 그만 만류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책임이 두려워서 윌리엄 신부에게 조사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하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신부는 거기서 물러날 신부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장에 있는 호르의 신부가 있는데 40년째 도서관 관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알고 암기한 그런 수사죠. 노인 수사입니다. 이 사람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종말론적인 수사입니다. 이제 곧 재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말 우리 육체를 괴롭히고 하느님 나라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단식하고 입만 열면 세상 종말이 심판이 다가온다. 이런 노인 수사죠.
윌리엄 신부가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오른손 쪽 손가락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죽은 이유가 도서관에 있는 어느 책하고 연관이 있음을 발견해내죠.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자로 알려진 희곡 2권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바리사이식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도자들은 오직 세상 심판만을 생각하고 웃지도 말고, 그래서 수도원에 웃음이 나오면 그는 망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사들이 매일같이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석에서 키득키득 웃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도원에 위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당시 책들은 양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양피지는 지금 저하고 다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침을 발라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책갈피에다가 독약을 묻혀 놓았다는 겁니다. 호래의 수사가. 당연히 침 발라고 보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윌리엄 신부에 의해서 밝혀지자 노인인 호르의 수사는 등불을 던져서 도서관에 불을 내고, 그리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수사들이 동원되지만 결국 수도는 다 타버립니다. 재로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윌리엄 신부는 수도원을 떠나면서 영화가 끝이 나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제가 좀 전에 책의 제목이 뭐랬습니까? 이렇게 집중해갖고 들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사람들은 몇 명 안 돼도. 장미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이 장미를 진리로 바꾸십시오. 진리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옳고,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뺏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인 모습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착안한 천재적인 움베르토 에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설을 내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리사이가 성전 앞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꼿꼿이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겠죠. 오 하느님, 저는 저 뒤에 있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도 많이 내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이런 태도가 무섭다는 거죠. 하지만 성전 저 뒤에는 제 많은 세리가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세리 편 들었죠. 그죠? 제 많은 세리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시절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무도 없는 밤에 부모님은 어디 가셨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다가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촛불이 이불이 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원에 불난 것처럼 제가 놀래가지고 급히 이불을 껐는데 문제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지.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불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밭에 가지고 버렸죠, 이불을. 그날 제가 자면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웃으면서 뭐라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 시원찮은데 웃으면서
왜 이불을 저 멀리 버린다고. 뭐 상황 파악을 다 하신 거죠.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괴로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지만 하느님은 우리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루카 12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너희는 흔한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지 않느냐. 아시겠죠? 이런 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도 우리 어머니들처럼 밤에 우리가 잘못은 저질렀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은 절대 우리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느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도 정말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마칩시다.